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로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어려운 중에서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유에 누인 아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유에 누인 아기. 구주라고 근데 제가 아기를 바꿨는데 구유에 누인 구주. 처음에 구유에 누운 구자니까 좀 발음이 좀 이상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다라는 의미로 구유에 누운 구주 했는데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구유에 누운 아기라 해서 바꿨는데 자, 오늘 12절에 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나옵니다. 그 단어 말이 나오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에 빠져가는 우리 인간을 그 사망,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빠져가는 우리 인간을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금년에는 1월 달부터 금년 12월 달까지 1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을 어제 24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 1월 3일까지 그래서 강력한 방역 지침이 내렸죠. 5인 이상, 사적으로 5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회도 20명의 이하 20명 이상은 모이지 말고 그 20명도 온라인 예배를 위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20명의 예배를 그래도 많이 봐주는. 그래서 큰 교회도 20명밖에 못 모이고 작은 교회도 20명까지. 물론 거리 간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1월 3일까지는 20명까지 넘을 수가 없고,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숫자가 적게 모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2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 그렇게 지금 지침을 내린 줄 압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원래 성탄절에 다가오면 어제 24일 밤에는 큰 교회는 대부분 성탄 발표를 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그런 모임이 다 금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큰 교회도 성탄 발표회니 그런 거 할 수가 없고 오늘 성탄절 날도 20명 이상의 큰 교회도 모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즐거운 행사를 드려야 할 성탄절인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기쁨과 그리고 성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 도시 외곽 지역, 베들레헴 도시 외곽에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곁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또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어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불러 비췄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이죠.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하늘의 밝은 빛이 그 목자들을 두루를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나타난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죠.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타난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10절과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났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구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다는데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구원자라는 말을 줄여서 구주라 그럽니다. 구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건져내는 사람.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거나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자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런 분을 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주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어려움에 빠져 있고 위험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도와주고 건져내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구주, 인간을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 구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죠. 구주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디인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구주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강보에 쌓여, 강보는 포대기를 아기를 두르는 포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싸는 포대기에 이렇게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구주다라고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럼 구주가 태어났는지 누가 구주인지 모르잖아요. 구주가 태어났다 그랬으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근데 어떤 아기냐면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주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먼저 나타난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구주가 태어남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목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아기 구주가 태어난 것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데 13절 14절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사라지자 목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태어났고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구주가 태어난 것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눈으로. 그건 꿈이 아니고 실제로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본 거죠. 깨어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궁금하니까 정말로 그 천사가 한 말이 진실한 것인지 가짜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하고 그 목자들이 밤에 베들레헴 도시로 달려갔다는 거죠. 베들레헴 도시로 들어갔어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죠. 15절 말씀. 자, 그걸 목격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되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래서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지금 밤이잖아요.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에 베들레헴이라고는 그 마을 도시에 들어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밤인데 어느 집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찾는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불빛 있는 곳이잖아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구유라는 짐승의 그 외양간에 있는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 짐승이 머물고 있는 집의 외양간, 외양간인데 그 외양간에 있는 짐승의 먹이통을 구유라 그래, 구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그 마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각 집에 밤에 불이 켜져 있는지, 그 두 번째는 불이 잠을 안 자고 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애양간에 불이 켜진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각 집마다 다 애양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는 가까우니까 자기 집마다 애양간이 있을 텐데 애양간에 불이 켜진 집. 한밤중에 불을 켠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불이 켜진 집. 두 번째는 불이 켜졌지만 어디에 켜진 집이냐면 외양간. 그 짐승들의 축사에 불이 켜진 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으니 구유에 누웠으니 불을 켜지 않겠어요. 그죠? 깜깜하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 목자들이 사방 뒷집을 다니면서 짐승 축사에 불이 켜진 그 집을 찾아서 드디어 발견하게 되죠. 아기가 누워있는 집을 찾았어요. 16절이죠. 16절 말씀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천사의 말이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갖고 구유에 누워있으니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응행하고 태어나갖고 태어난 아기를 둘 데가 없어가고 강보에 포대기에 싸갖고 구유에 누웠으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어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이죠. 17절 18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목격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냐하면 구주를 보내주셨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그럽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주가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구주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복사보다도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목자들은 바로 태어난 그날 밤에 찾아가서 뵌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누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구주가 태어났다 그랬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날 밤에 누가 태어났느냐고 알려주었는데 누가 태어났는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구주가 태어났다고 알려주었어요. 구주를 아까 말했죠? 구주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자라는 의미로서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구원자 또 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구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백성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구주의 태어남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애기 태어난 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집에 애기 태어난 거 관심 갖나요? 관심 안 갖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구주라고 하는 그 구주 아기가 태어난 그 구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백성이 왜 함께 그분의 그 구주가 태어난 걸 왜 같이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아기 탄생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쁨이 되는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구주이기 때문에 그 아기 탄생을 그 나라 백성 아니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10절에 나오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온 백성, 여기서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난 아기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그 우리들까지도 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느냐? 그 아기 구주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겠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분명히 사람이죠. 구주지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까. 그러면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는 누굴까? 누가 그 아기일까? 그 아기는 누구일까?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맨 위에 첫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뭐로 보냈다고요? 구주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냈대. 아까 구주는 아기로 태어났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구주로 세상에 보냈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세 번째 죄로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주가 누구냐면 세 번째 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유에 누워있는 그 구주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라는 분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주신 예수, 구주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구주라고 하는 건 아까 건져낸다는 거죠.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는 자가 구원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뭘 주기 위해서 오셨냐면 크게 두 가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따라해보자. 죄를 없애주고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주로 오셨는데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거죠.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 때문에 사람은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고, 죄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죄 때문에 결국은 불못이라고 하는 사망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뭘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유. 사람에게 자유보다 귀한 게 없죠. 무엇인가에 속박을 당하거나 무엇인가에 갇혀서 산다는 것은 참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빵보다 자유를 달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사람,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먹는 게 아니라 자유죠. 속박당한 그것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자유가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만 속박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속박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마음이 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가 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와 근심으로 인하여 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우리가 속박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은 속박을 당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속박과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모든 눌림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갇혀있는 우리들, 속박당하여 있는 우리들, 억압당하여 있는 우리들, 눌려있는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어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구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구주로 태어나신 이 아기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12절 읽어볼까요? 구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구유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구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짐승의 외양간, 축사라 그러죠. 축사에 있는 짐승의 먹이통의 구유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아까 구주가 예수라 했으니까 태어난 아기 예수를 강보 포대기에 싸서 짐승의 먹이통에 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태어난 아기를 따뜻한 그런 방에다가 이렇게 뉘지 않고 짐승들이 있는 먹이통에다가 왜 아기 예수를 거기에다 뉘었을까? 당시 상황은 그렇죠. 당시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국가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모이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때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폈냐면 호적을 하라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몇 년마다 이제 호적을 하는데 호적을 다시 하는데 호적을 하라 그래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호적을 하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을 해야 돼.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약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임신된 상태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될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그곳에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거기는 베들레헴에는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베들레헴 사람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호적을 하라는 그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 지역에서부터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도시에는, 그 마을에는 빈방이 없었다는 거죠. 집이 꽉꽉 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적하러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가운데 거기에 베들레헴 올라갔는데 지금 배가 불린 상태고, 그런 와중에 아기 예수를 해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아기 예수를 해산했지만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승들의 축사인 그 애양간에 있는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방이 없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왜 아기 예수를 마구에 구유에 넣었을까? 5절부터 볼까요? 오늘 본문 읽은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마 그때도 아마 여관에 있었다. 방을 빌려주고 그랬던가. 근데 방을 빌려주려니까 사방에서부터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머물 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밖에서 잤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아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다 했으니까 우리처럼 겨울이 아니니까 아마 밖에서 노숙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머물 방이 없었으니까. 만약 머무를 방이 있었다면 아기를 방에다 넣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머물 방이 없었던 거예요. 머물 방이 있어도 아기를 낳아서 머물 방에다 자기가 머물던 방에 넣었겠죠. 그래서 아마 본인들도 방이 없어서 아마 들에서 아마 노숙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방이 없다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고 아기를 들에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짐승들의 이렇게 축사가 있으니까 또 바람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먹이통 구유에다가 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태어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아기를 둘 방을 못 구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시던 분을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을 못 구하겠어요? 능히 하나님은 방을 구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빈 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를 감동시켜서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이 짐승 애양간 구유에 거기에 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통해서 한 가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낮아집니다라고 하는 거. 따라해보세요. 낮아집니다. 낮아짐.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우리들에게 하나 깨우쳐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텐데,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낮아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준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오신 것은 대접을 받거나 영광을 받거나 다스리거나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유에 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읽어볼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신이 섬기는 자로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으뜸이 되고 높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다. 그 낮아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 낮아짐을 통해서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 하나는 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에요. 성탄은 대접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아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고 봉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성탄의 참 의미인 낮아짐,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섬겨주지 못했던 내 아내, 내 남편, 내 교우, 내 동료로부터 먼저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이것이 성탄의 의미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낮은 자로 오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족에서부터, 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내 직장에 있는 그런 동료들부터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야 되겠다. 이게 성탄이 주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성탄의 의미는 받는 것보다 비싼 얘기지만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성탄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도 받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만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큰 호수가 두 개가 있다 그러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갈릴리 호수에는 아주 물고기가 많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휴식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해라고 하는 그 호수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고 그 주변에는 도시들도 없고 그 사해 주변에는 휴식처도 없어요. 똑같은 호수인데 그 차이가 왜 그럴까? 한 곳에서는 정말 물고기가 있고 도시들이 있고 그런데 한 곳에서는 물고기도 없고 도시도 없는 거예요. 그 차이는 한 가지뿐이라니.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는 대로 내어주는 호수고 사해 호수는 물을 받아 먹기만 하고 배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 구주이신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는 삶을 살았어요.
받는 것보다 예수님은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의 가진 걸 다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주었던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번 머리 둘 거 있잖아요. 여러 번 머리 둘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섬기는 일에 자기 가진 걸 다 예수님은 자기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도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단의 참된 의미는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예전에는 성탄 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물을 주고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받는 것보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의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이웃 간에 여러분 주지 못하고 받기만 해왔습니까?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받기보다는 서로 간에 주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먼저 여러분 사랑을 주고 먼저 베풀어 주고 먼저 감싸 주고 먼저 용서해 주고 먼저 웃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삶을 먼저 하면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가 되고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비록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웃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지 못하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한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3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입으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태어난 구주를 자기 아들을 왜 구유에 있게 만들었다고요? 방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구주가 태어나는 그 목적이 그것이 낮아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구유에 머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낮아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유에 눕게 만들었어요. 성탄의 의미는 나 자신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며 베푸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 모두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구주로 보내신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그 아들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주 되시는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며 그 이름을 입으로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구주 예수를 이제 구주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 더 낮은 자리로 여러분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